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5절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1절에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이 골로새 교회와 이 라오디게아는 골로새 지역의 바로 옆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세운 듯 하지만 또 바울이 세우지는 않았고, 그런데 바울이 세운 교회였습니다. 이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에베소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사람들이 이 골로새 교회를 가서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를 세운 다음에 바울에게 계속 연락을 하면서 이 교회가 세워졌고, 바울이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해주고 또 권면해 주기를 바랬었고, 결국 바울이 직접 세우지는 않았지만 또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바울과 연결되어서 바울과 함께 같이 기도하고 같이 복음으로 세워져 가는 교회가 이 골로새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골로새서는 바울이 이 마지막 전도 여행 때 로마에서 투옥하며 이 감옥에서 지낼 때 쓰여진 책입니다. 바울은 이 로마의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가 미혹하는 자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골로새서를 기록하여 저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또 온전히 세우기 위해 이 골로새서를 기록하여 보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 내가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 원한다 하면서 바울의 얼굴을 서로 본 적이 없지만 바울이 너희들을 위해 내가 힘쓰고 있다 라고 말하면서 힘쓰는 이유를 2절에 3가지로 말합니다. 이 첫째는 마음에 위안을 받게 하려고 힘쓰고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얼굴을 보지 못하고 만나보지 못했지만 바울은 계속해서 골로새 교회를 위안을 받게 하고 온전히 세우려고 힘쓰고 있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고, 하지만 교회 안에 유혹과 고난이 들어오게 되었던 겁니다. 바울은 이 책임감을 가지고 이 골로새 교회를 마음에 위안을 주고 세우기 위해 계속 힘썼다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미혹하는 자들로 인해 마음이 상하게 되었고 치우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이 바울이 이 편지를 통해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 본 적 없지만 너희들이 힘들 때 항상 너희들을 위해 기도하는 내가 있다는 걸 잊지 마라. 너희들을 위해 은혜를 구하는 내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라 하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들 때 그래,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는 바울이 있지 않냐, 우리를 위해 힘써주는 바울과 함께한 자들이 있지 않냐, 우리 다시 힘을 내자 하면서 마음의 위안을 받도록 바울과
다른 이들이 힘쓰고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날도 우리 성도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교역자와 성도, 성도와 성도, 이 관계는 우리가 서로 기도해 주고 은혜를 나누는 관계가 될 때 서로의 마음에 위안이 되고 힘을 얻어 설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교제는 사실 필요 없습니다. 인간적인 교제를 하려면 교회 밖에서 내가 가깝고 친한 사람과 더 잘할 수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는 기도로 교제하고 은혜로 교제할 때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겁니다. 저도 보면 저에게 와서 목사님 뭐 잘생겼어요 이런 말 자주 안 하시는데 뭐 잘생겼어요 목사님 뭐 설교가 좋아요 이런 말은 더 안 하시고 뭐 목사님 뭐가 좋습니다 하고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의 말은 이제는 조금 제가 이제 걸러냅니다. 항상 앞에서 좋다 했던 분들이 마음이 바뀔 때를 많이 보고 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듯이 제 앞에서는 잘 하시다가 혹 마음이 변화되어 다른 길로 가시는 걸 보게 되기 때문에 사람의 말이나 위로는 사실 위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예전에 한 번은 이제 교회가 뭐 이 경매에 이렇게 붙여졌고 또 재판에 필요한 공탁금 이걸 구해야 되는데 그 돈을 구할 수가 없어서 참 이 낙심이 될 때가 있었습니다. 뭐 당연하겠죠. 뭐 8억, 10억 이런 돈을 누가 빌려주겠습니까? 또 저를 누가 보고 빌려주겠습니까? 빌릴 데도 없고 빌려달라 해도 모르는 채 하고 뭐 정말 낙심이 되고 이러다 이 교회가 어떻게 되는 게 아닐까 하고서 너무 힘들어서 바람이나 쐬야겠다 하고 차를 타고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나갑니다. 나가는데 저 앞에 고가도로에서 이제 나가려면 이렇게 꺾어야 되잖아요. 큰 도로 쪽으로 이제 그 카센터를 끼고 이렇게 꺾어야 되는데 그 앞에서 딱 섰는데 이제 교회에 혼자서 기도하러 가는 우리 성도님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서는 그분을 보면서 이야 저렇게 교회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 기도하는 분이 있는데 내가 힘을 내야겠다 하고 거기서 이쪽으로 안 꺾고 다시 좌회전을 해서 한 바퀴 돌아서 교회로 들어가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 사람의 행동보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는 성도, 그 성도 하나가 얼마나 귀한지를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묵묵하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또 사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서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쓰는 것은 얼굴이 보이던 안 보이던 그게 문제가 아니고 앞에서 인간의 교제나 사람의 말이 아닌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때 그것이 우리 마음의 위안이 되고 힘을 얻어서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은 서로 기도해 주면서 은혜로 서로 세워주는 관계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랑 안에서 연합하게 하려고 바울이 힘쓴다는 겁니다.
이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이 오게 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 은혜를 나누고 서로 기도해 주다 보면 그런 관계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지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성도는 이 세상의 사랑, 사람의 사랑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모이는 성도는 서로 사랑한다 하지만 이 세상의 사랑, 스톨게나 필리아, 에로스 이런 사랑이기 때문에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 관계는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면서 연합한 성도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랑이 풍성해질 때 서로를 알게 되고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서로가 이해가 풍성해져서 몰랐던 것을 깨닫고 더 확실하게 알게 되어 서로가 온전히 연합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패밀리 모임도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패밀리 모임을 하면서 우리 서로 기도해 주는 관계가 되고 말씀으로 나누는 관계가 될 때 서로 사랑이 풍성해지면 서로에 대해서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십니까? 패밀리 모임을 하면서 우리 예전에 몰랐던 일들을 많이 알게 되죠. 상대방에 대해서 몰라서 오해했지만 지금은 알아서 오해가 풀리고 저분은 저렇구나, 저분은 저렇구나 하고서 이해하는 것이 풍성해져서 서로가 더 마음이 합하여지고 온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관계는 모여서 은혜를 나누는 게 아닙니다. 모여서 남욕을 하느라고 마음이 합해지죠. 모여서 불만을 털어놓느라고 마음이 합해지고 누구를 욕하면서 서로 하나가 되지만 결국 그거는 필요에 따라서 찢어지고 깨지고 서로 분란이 일어나고 무너지는 일들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주고 그것을 위해 기도해 주는 관계가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져서 서로가 이해해 주고 온전히 하나로 세워지는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우리 신순교회 성도의 모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져서 서로를 이해해 주고 서로를 품어주고 함께 하면서 온전한 교회로 세워져 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세 번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하면서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 힘쓴 것은 결국 최종 목적은 그리스도를 깨닫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스도를 깨닫도록 말씀을 계속 전해주고 권면해 주는 겁니다.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그리스도를 깨닫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중요하지 다른 것을 아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사인 저를 알아봤자 소용없고 우리 서로 개인적인 것을 아는 게 중요하지 않고 교회는
그리스도를 깨닫고 알아갈수록 우리에게 비밀들이 더 열리고 은혜가 열려서 심령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교회들마다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도록 막는 겁니다. 목사를 따라가게 하고, 목사를 많이 알게 하고, 성도들을 알게 하여서 성도의 교제가 육의 교제가 되게 만들고, 그리스도는 사라지게 하고, 찬양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리스도는 사라지고 사람의 것만 드러나도록 역사하고, 그런 교회는 생명 없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승교회는 그리스도가 깨달아지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고, 그리스도를 전해줘야 되고, 그리스도가 깨달아지는 우리 신승교회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지혜, 영적 지식, 모든 보화를 발견하여서 우리 심령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4절에서 5절에 보면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골로새 교회 안에 바울은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깨닫도록, 서로 기도해 주는 관계가 되도록, 사랑이 풍성하도록 힘썼는데, 골로새 교회 안에 속이는 자들이 들어와서 제일 먼저 바울과 관계를 끊게 만들고,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게 만들고, 서로 기도해 주지 못하게 만들고, 사랑이 끊어지게 하여서 교회는 혼란하고 어렵게 만들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기 교묘히 속이는 자는 이 인간적인 면으로 속이는 자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역자가, 성도가 인간적인 면으로 속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람들 많은 데서는 아주 겸손한 척, 잘하는 척, 은혜가 많은 척 말은 하지만 안으로는 악하고 고집스럽고 자기 멋대로 하면서 자기를 위해 인간적인 면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꼬시고 미혹하는 교역자나 성도들이 오늘날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만들어서 친밀하게 하고, 또 말로써 사람의 마음을 사고, 또 교역자들 같은 경우는 담임 목사에게 기도를 받게 해야 되는데 자기가 기도해 줘 버리고 마음을 뺏는 그런 일들이 교회들 안에 일어납니다. 이것을 좋아할 게 아닙니다. 저 교역자가 나를 좋아해 주는구나,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이상하다, 왜 담임 목사에게 인도해 주지 않고 자기가 기도를 해줄까? 오히려 분별해서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에게 붙여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와서 같이 기도하자 하고 자기가 해결해 주겠다 들어주고 점점 멀어지게 만들면 그것이 바로 속이는 자와 같습니다. 결국 이러한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가 가려지고 본인이 드러나게 되어서 결국 사람을 따라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신승교회는 이러한 사람이 없지만 앞으로도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속임을 받아 따라가는 성도들도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면으로 잘해준다고 넘어가지 말고 저 사람이 정말 예수님 따라가고 저 사람을 내가 믿을만 하다라고 여기고 온전히 따라가야지 인간적인 면으로 잘해준다고 치우치거나 넘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또한 이 속이는 자 중에는 복음인 것처럼 속이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기는 하는데 또 응답을 받았다고는 하는데 믿음으로 한다고는 하지만 뭔가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희한하게 따라가다 보면 목사와 멀어지게 만들고 교회와 멀어지게 만들고 은혜를 못 받게 되고 결국 은혜에서 떨어져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순교회는 이 주일 말씀을 가지고 모두가 다 같이 또 나누지 않습니까? 패밀리 때에도 주일 말씀으로 서로 교제하고 주일학교도 교역자나 부장들이 주일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 같이 통일되고 하나가 되려고 힘쓰는 겁니다. 근데 만약 교역자가 나는 다른 말씀을 감동받았다 하면서 이 말씀이 아닌 다른 말씀을 강조하고 전하면 그게 바로 속이는 자가 되는 겁니다. 나는 말씀을 전했는데 뭐가 문제냐? 그게 문제인 겁니다. 자기의 문제를 깨닫지 못하고 교회의 줄기에서 벗어나서 자기의 감동을 따라가게 만드는 것이 속이는 자가 되고 넘어지게 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또한 교역자뿐만 아니라 교사, 리더, 기관장들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말씀으로 같이 가르치고 같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내가 감동받았다, 응답받았다 하면서 다른 말씀을 가르치면 그게 속이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20년 전에는 제가 실제로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교사들을 봤습니다. 주일 말씀 공과 말씀으로 하지 않고 원로 목사님 계실 때 보면은 학생들에게 다른 말씀을 공과 시간에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누가 물어봤더니 내가 응답받는 신령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우리 애들한테 가르치는데 내가 뭐 잘못된 말한 것도 아니고 성경을 가르쳤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하면서 아주 자기 고집대로 하다가 하나님 앞에 혼난 분도 제가 봤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말씀,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더 신령한 말씀, 더 은혜가 되는 말씀, 그게 아닙니다. 교회는 말씀의 한 줄기로 하나가 돼야지만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는 겁니다. 각자 은혜 받았다, 응답 받았다 하면서 다른 말씀들을 외치다 보면 교회는 흩어지게 되어 있고 그러다 보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우리 신순교회는 주일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 또 새벽이나 3일 예배 때, 민족재단 때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그 말씀을 중심으로 연합하여서 한 줄기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첫째 질서 있게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질서는 군대의 질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군대는 질서가 이
수직적인 이 질서도 있지만 또 이 대열의 질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군대는 수직적으로는 제일 위에부터 이 위치들이 다 있는 겁니다. 위치를 벗어나면 군대는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대열의 위치도 있는 겁니다. 이 대열, 같은 위치에 있어도 대열을 맞추어서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나는 빨리 가고 싶다고 빨리 뛰어가거나 나는 천천히 가고 싶다고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수직의 이 질서도 있지만 대열의 질서도 같이 지키면서 우리가 같이 걸어가야 온전히 하나가 되어 온전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신순교회는 이 질서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각자 응답받죠. 각자 은혜도 받고 감동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개인적으로는 따라가고 순종하지만 교회적인 일에 있어서는 담임 목사인 저를 통해 응답하시거나 감동하시는 것을 따라오셔야 됩니다. 때로는 나와 안 맞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질서를 생각하며 저를 따라오셔야 되고 순종하며 함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이해가 안 돼도 나중엔 이해가 되게 하실 것이고 깨달아지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겁니다. 하지만 이 질서를 지키지 못하면 분쟁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교회는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신순교회는 질서를 잘 지키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전하니까 또 무슨 일이 있어서 목사님이 저 말씀 전하나 보다. 아닙니다. 요즘에 뭐 별일 없어요. 아주 좋아요. 요즘에 아주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되면 들으시고 질서를 잘 지켜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권면해 줍니다. 이 속이는 자는 자기의 것을 나타내요. 그래서 결국 자기가 대접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 교역자들을 보면, 이 목사님들을 보면 진짜 그렇습니다. 희한하게 자기의 것을 주장하는 분들은 결국 어떻게든 자기가 대접을 받고 자기의 것을 얻으려고 힘쓰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목사들은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고 자기가 보이면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따라가게 하고 자기의 것을 내세우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은 자기를 감추고 그리스도가 드러납니다. 그리스도가 드러날 때 저 목사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예수님만 드러내려고 한다. 그러면 그 목사님은 훌륭한 분입니다. 자기는 신령하지도 않고 자기가 뭐가 있는지 자랑도 안 하고 그렇지만 예수님을 드러내면 그 목사는 진짜 목사인 겁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만 나타내면 믿음 위에 굳건히 선 자이고 그 사람은 따라가도 되고 인정해 줄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신순교회가 이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예수님만 드러내는 목사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역자 또 앞으로 들어올 교역자도 예수님만 드러내기를 바라고 말로만 주여 주여 예수여 외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행동으로 예수님만 드러내는
교역자 성도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말로는 주여 주여 예수여 예수여 아버지 아버지 하는데 그들의 삶을 보면 예수님이 없습니다. 자기가 완전 중심이 되어서 자기를 위해 싸우고 자기의 것을 드러내고 자기를 강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오늘날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신순교회는 예수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만 드러내고 예수님만 드러내는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겁니다. 때로는 저도 마음 아프지만 너무 냉정한 것 같지만 예수님만 드러내야 될 때에는 사람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고 마칠 때가 많습니다. 서운해하는 것을 알고 섭섭한 것을 알지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바르게 가르쳐야 우리 모두가 바르게 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신순교회는 앞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교회는 앞으로도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날 겁니다. 인간적인 면으로 또 복음인 것 같지만 아주 은근히 미혹하면서 우리를 흔드는 일들이 나타날 겁니다.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은 미혹을 받지 마시고 속임을 받지 마시고 항상 깨어서 분별하여 우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드러나면 이 교회는 믿음이 견고해져서 온전히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